할렐루야. 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가슴이 아프면 아픈 채로. 바람이 불면 고개를 높이 쳐들어서 날리는 아득한 미소. 어디엔가 있을 나의 한쪽을 위해 헤매이던 숱한 방황의 날들. 태어나면서 이미 누군가가 정해졌었다면 이제는 그를 만나고 싶다. 서정윤님의 홀로서기 중에서입니다. 사랑이란 말은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답고 포근한 말입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더 좋은 말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따뜻함이 있습니다. 사랑에 관한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트로로라고 하는 도시의 다운타운에 있는 한 구두가게에서 일하던 사람의 간증입니다. 어느 추운 날 가게에서 내다보니 어떤 소년이 맨발로 서서 옆집 제과점에서 나오는 더운 바람에 발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아이를 가게 안으로 불러들여야 할지만을 불러들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부인이 지나가다가 그 맨발의 소년을 붙잡고 몇 마디의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구두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새 구두에 양털로 짠 좋은 양말을 사주었죠. 그 소녀는 어색한 걸음으로 가게 안을 몇 번 걷더니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Are you God's wife? 아주머니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십니까? 그 부인은 약간 망설이더니 No son, I'm just one of his children.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중 하나이지 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소녀는 빙그레 웃으며 Well, I knew you must be sunk into him. 네, 저는 아주머니가 하나님에게 뭔가 일가가 되기는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구두가게에서 일하던 그 사람은 마음에 잔잔한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회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죠.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부족하면 단순히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어릴 적 아름다운 환상으로 남은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 오아시스가 있어서 그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것이 사랑이죠. 사랑은 황량한 사막에 생기를 줍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죠. 이처럼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용기와 격려를 가져다주는 축복의 장소로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에 12가지의 강한 것이라는 제목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은 강하다. 그러나 쇠에 꺾인다. 쇠는 불에 녹는다. 그 불은 물로 끌 수 있다. 물은 증발하여 구름에 흡수당하고 만다. 구름은 바람에 날린다. 모든 것을 날려보내는 바람도 사람만을 날려보내지 못한다. 사람은 고민으로 파괴된다. 고민은 술로 달랜다. 잠은 술보다 강하다. 잠도 죽음만큼은 이기지 못한다. 죽음은 강하다.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사라진다. 가장 강하고 무서운 죽음. 그러나 그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사랑이다. 그 붉은 마음, 열렬한 사랑은 죽음도 넘는다. 사랑은
죽음도 두렵지 않다.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처럼 인간을 뜨겁게 하는 것도 없죠. 용기 있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사랑처럼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도 없죠. 사랑은 모든 것을 넘어섭니다. 군대 간 남자친구를 못 잊어 애인이 있는 곳을 향해 만사를 지치고 달려가는 것처럼 솔로몬 역시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의 힘 때문입니다. 사랑은 높은 산, 작은 산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죠. 높은 산도 정복하고 넘을 수 없는 산을 터널을 뚫어서라도 통과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죠. 아니, 죽음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사랑입니다. 1912년 당시 세계 최대 초고속 초호화 여객선인 타이타닉호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큰 빙산을 들이받고 조난당했을 때 무려 1600명의 승객이 그 배와 함께 침몰해 죽은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충분치 못한 구명보트에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태우고 나머지는 그냥 익사했죠. 그때 스트라우스라는 부인은 구명보트를 타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것을 타지 않고 그냥 익사했습니다. 그녀가 구명보트에 타지 않은 이유는 자기는 보트에 탈 수 있으나 남편이 그 보트에 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같이 보트를 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여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오랜 인생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늙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남편을 떠나 나만 살기보다는 나도 남편이 가는 곳을 함께 따라서 가렵니다. 이 말을 남긴 후에 스트라우스 부인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천국에 갔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죽음을 초월할 뿐 아니라 나누어진 것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죠. 사랑은 마치 숯불과 같습니다. 혼자 있으면 차갑죠. 식어갑니다. 그러나 모아놓으면 뜨겁게 타오르죠. 사랑은 함께할 때 더욱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모든 것을 녹이고 모든 것에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이 사랑이죠. 오스카 작품상과 조연상을 받은 작품으로 천재 수학자 존 내쉬의 생애를 그린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는 제2의 아인슈타인이라고 할 만큼 탁월한 게임 이론을 발견했죠. 하지만 그는 그 이후에 심한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폐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는 그에게서 도망가지 않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죠. 노벨상을 받는 연단에서 내시는 이렇게 소감을 말합니다. 전 항상 숫자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로도 증명할 수 없는 세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모든 논리와 증명이 사랑이라는 신비한 공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인을 바라보았죠.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전 존내시의 아내를 향한 이 고백을 들으며 얼마나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직장을 잃고 폐인이 될 수 없는 남편을 인내로 세워주었던 아내의 눈물겨운 헌신. 그렇죠. 사랑은 본질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일으키는 거죠.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멀리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죠. 나누어진 것을 연합하게 합니다.
사랑은 나약한 자를 강하게 하죠. 사랑은 사랑하는 존재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사랑은 무능한 자를 유능하게 하고, 사랑은 아프고 상처나고 구멍이 뻥 뚫리고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 너는 아는가 한 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부부에게는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주위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도 어렵고, 가정에 대한 책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도 무척 힘든 일이죠. 세상에 나가면 경쟁이 심합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존 경쟁의 현장에서 씨름하다 보면 피곤함을 느끼죠. 결혼 후에 가정이 안식을 줄 줄 알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신경전만 벌여야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며칠씩 긴장 속에 살다 보면 허탈감과 좌절감이 엄습해 오기가 일쑤죠. 언제부턴가 쉼과 안식을 얻어야 할 가정이 싸움터로 바뀌었습니다. 괴롭고 미칩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쁘긴 하지만 아이를 키우고 돌본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죠. 아이를 낳을 때는 피를 흘리지만 아이를 키울 때는 피를 말려야 한다고 했던가요. 갓 태어난 아이는 낮도 밤도 없습니다. 오히려 밤에 깨어있고 낮에 잠이 들죠.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방은 어지러워져 있고 아이는 보채며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남편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죠. 아내는 항상 아이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한시도 한눈을 팔 수가 없죠. 아이에게 시달리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다가 이러다가 내 인생 이게 뭔가 하며 갑자기 우울감이 몰려오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이렇듯 사랑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수많은 세월과 힘든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함께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노력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열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랑을 위해서는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숙함과 보살핌, 그리고 헌신이 있을 때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고 바로 이런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된 사랑으로 성장을 합니다. 저의 마음속에 아주 오랫동안 인생에 아름답게 기억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신대원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청빙되었던 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첫 인상은 평상시 청빙되었던 다른 목사님과는 유달리 깡마르고 어찌 보면 초라하고 연로한 70이 넘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사모님을 17년 동안을 병 간호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병을 앓는 것이 아니고 중풍으로 누운 지가 열하고도 7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아내는 왼쪽이 반신불수가 되어 꼼짝 못하고 누워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혼자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혼자 밥을 먹지도 못하였으며 혼자서 옷을 갈아입지도 못했죠. 물론 소변도 대변도 스스로 처리할 수가 없음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아내의 손발이 되셨습니다. 손으로 밥을 먹여준 것은 물론이고 그의 아내가 물을 삼키지 못하고 쭈르륵 흘러내리면 수건으로 입원저리를 닦아주었습니다. 매일 목욕을 시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옷도 늘 갈아입혔죠. 그리고 소변도 받아내고 대변도 받아내었습니다. 아내의 대변인들 향기로운 냄새가 날 수는 없는 것이었지만 이 목사님은 조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송가를 부르며 아내의 손발 노릇을 정성껏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죠. 아내가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할 기회를 선물로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받아내는 것도 즐거웠고 대변을 받아내는 것도 괴롭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뭔가 형언할 수 없는 진한 감동의 마음이 몰려와서 노트 한 곁에 그분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단지 아내에 대해서만 그렇게 헌신한 것이 아니었죠. 많은 목회자들조차 편한 사역지를 찾아 모두가 도시로 다 떠나가는 상황에서 사람이 별로 없는 섬들을 순회하며 평생을 가난하게 목회하던 그분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또 가난이 뭐가 좋다고 미련하게 한두 영혼을 위해서라도 평생을 이렇게 외딴 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죽겠노라 라는 그분의 순수한 외침이 저의 영혼 깊숙한 곳에 촉촉히 눈물을 적시고 말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평생 그 사람을 등에 업고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등이 아파하고 허리가 끊어질 듯해도 그 사람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사랑이지요. 손잡고 가는 즐거운 시간은 짧기만 하고 오랜 날들을 그렇게 한 사람의 무게를 고스란히 감당하면서 업고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지요. 김미라님의 사랑하는 것과 사랑해 보는 것 라는 시입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추억의 복음성가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올려드립니다. 질